오늘 교사주일 제자를 만드는 교사가 되라, 이런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자를 만드는 교사가 되라.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 분야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자기의 스승은 오직 세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노예를 해방한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어머니를 스승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을 만났고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멘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악성 베토벤의 스승은 하이들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스승은 앤 설리번입니다. 심사인당은 일곱 선생의 어머니자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그는 청렴한 정승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대개 이황 선생의 제자 서예 유성룡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친구이자 그리고 충신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었을까요? 먼저 본을 보이는 선생이었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은 아무나 못 씻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의 자사로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이 발을 씻는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과 8절에 주여 주께서 발을 씻으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무엇일까요? 발을 씻어주면서 보인 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2살도 채 안 돼서 급성 열병으로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고 또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손바닥에 글을 써주면서 성경을 가리켰고 영어를 가리켰습니다. 1888년에 그는 같은 시각장애인 학교에 등교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포드 대학교를 같이 진학을 했고 레드클리프 대학을 같이 진학을 했고 1904년에 그 대학을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 앤 설리반의 도움으로 훗날에 그는 인문학 박사와 법학 박사를 받아서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앤 설리반은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같이 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자신을 주는 것, 그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헬렌 켈러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제 그가 스승 앤 설리반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보는 것과 한번 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보고 말할 것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을 한번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그는 사역을 했을까요? 먼저는 약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누가 약한 자들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고 행동 규범을 만드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을 누가 도와주는가? 교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그는 자신을 주었다 했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는 것은 가진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진 자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가져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졌다는 것이고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인생을 주고 자기의 시간을 주고 자기의 힘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는 것은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교사는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주고 자기의 시간을 주고 자기의 사랑을 주고 주는 자가 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돕는 자, 주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면서 교사들의 사명을 주었을까요? 먼저는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리고 20절에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특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될 사람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사가 말씀도 듣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가 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거예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교사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영유아부를 속해하라, 봉사하라, 유초동부를 섬겨라, 중고동부를 섬겨라, 청년부를 섬겨라, 장년부를 섬겨라, 노인들을 그룹을 섬겨라. 주일학교만이 교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직분 내가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사입니다. 목사도 교사예요.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먼저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내가 멋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은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사람이 아닌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저기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당황을 한 것입니다. 야, 내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저들에게 얼마나 내가 비난을 받을까? 그래서 당황을 해서 도망가서 피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서 피하니까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 먹은 척하고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왜 편견을 갖느냐? 왜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왜 편견을 갖고 그들하고 구별돼 외식하게 되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편견을 버려. 교사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편견을 버려야 돼.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교사로서 이 세상의 교사로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누구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다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뿐이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 뿐이고 나와 다른 관심을 가졌을 뿐이고 나와 조금 다를 뿐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와 달라, 내 생각과 왜 달라, 왜 내 스타일과 달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사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사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사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제자가 없는 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입니다. 각종 자기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창기도 부르시고 왕족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간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왜 부근한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가서 데리고 오고 늦잠 자리나 가서 깨워서 교사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고 학원 가는 아이 데려와서 교회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PC방 가는 애 가서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는 그래. 가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어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고 일을 해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 찾아오겠지 했습니까? 가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앉아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가 걸은 거리만 해도 17,000km에서 2만 km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걷는 거리만 2만 km 정도면 지구의 절반을 걸어서 다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지. 그저 앉아가지고 수동적이고 주는 것만 먹고 이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사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go! 가라 그랬습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의 명령. go! 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전통실이 다 있습니다. 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동네 하나만 넘어도 거기에 찌들린 전통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라는 것은 개종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바꾸라는 것이죠. 종교를 바뀌게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바꾸고 개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 그저 세례 주면 교회 와서 그저 학습받고 물세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 운명을 바꾸는 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자들도 이거는 정말 내 죽음을 각오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민족도 내 가족도 다 버릴 준비하고 세례를 받는 거고, 또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도 이렇게 개종시키고 완전히 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환난, 죽음을 각오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을 누구에게 줬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줬는데, 이 제자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면서 가르치라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교사는 이거는 엄청난 죽음을 각오한 사명을 바꿔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제자들에게 부담감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제자를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개종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내 목숨을 내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를 하다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이. 왜? 평생 살아온 자기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어서 아주 굳어버려서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는 달라요. 아직 자기 신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인생이 아직도 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의 손을 내밀면 아이들은 금방 잡아요. 금방 교회 사탕 줄게 하면 금방 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이야기 재미난 얘기하면 좋다 그러고, 예수 믿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예수 믿겠다 그러고.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이 교회의 미래에 달린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살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죽으면 교회는 없어요.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손은 누가 있느냐? 교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이 가르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의 손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어릴 때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다 살아도 언젠가는 심겨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연화가 어릴 때 이 태어났던 그곳, 아무리 태평양 바다 건너서 아무리 어디 가도 그 어릴 때 있던 그거 본능으로 오듯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돌다가도 본능적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우리 부모들도 다 스승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링컨의 스승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읽어주고 했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성경을 안 가르쳐 보니까 주일학교도 안 보내. 그 아이 죽이는 거야. 그 영혼을 죽이는 거야. 아이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사탄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못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가?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가르치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가르치라 그랬을까?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지금 성경 여기 봤어요, 여러분 지금?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여기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자는 아직도 의심한다는데 그 의심은요 아주 불신이 아니에요. 반신반의인 것입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를 하지만 의심이 아직 있어요.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저분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뵙고 승천해서 엎드리긴 엎드리고 경배를 하지만 의심이 아직 있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의심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야. 아직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세상으로 갈 사람이고 예수님을, 교회를 비판할 사람이야. 아직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히 방황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신반의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제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캐리고마요, 하나는 디다케인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다. 그래 들어라. 그래 듣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캐리고마 말씀 선포. 선지자가 말씀 선포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어. 이거 이상합니다. 질문합니다. 설교 중에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저 설교는 들으면 아멘 할 뿐이지 무슨 질문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진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요. 그저 들었고 그저 행하라고 그저 순종할 뿐이야. 이게 캐리고마야. 그런데 캐리고마라고 막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듣면서 의심이 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나? 홍해가 정말 갈라졌나? 정말 동정녀가 탕생이 됐나? 얼마나 궁금해. 거짓말 같고 궁금한 것이면 궁금한데 질문은 못하겠고
그러니 의심 반이 반신반의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들어가느냐? 디다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다케가 들어가. 이것이 뭐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펴고 같이 질문하고 답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들의 의심나는 것을 해결해주고 궁금한 점을 다 깨끗이 해결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교사가 없으면은 이 캐리어만 갖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디다케를 통해서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을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만 갖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갖고서도 믿음이 안 자라. 왜? 설교 중에서 의심하고, 에이 선생님 그거 목사님 말이겠지, 목사님의 생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캐리고만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교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을 깨끗이 정리. 이걸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르치는 일은,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주는 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축복. 주는 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